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저하고 같이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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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쪽에 위패로 모셔지겠구나.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간다. 가기 전에 뭘 해야 할까? 태어남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생사의 하나의 큰 일이로다. 다른 것은 사소한 일일 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마하반야 바라밀. 예. 오늘 이제 지금 읊었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지만 언제 저기 갈지 몰라요. 저기 위패. 그나마 여기 행불선원의 위패로 모셔지면 천만다행이지. 행불선원 저 황금 위패 있죠? 황금색. 저게 영가들한테는 하나의 궁전 같은 거예요. 대저택. 대저택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 수없이 죽는 사람 중에 행불선원에 저렇게 위패 모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지. 저기 모셔진 분들은. 왜냐? 물론 뭐 절도 여러 군데 있고 위패도 여러 군데 있지만 행불선원이야말로 청정하기 짝이 없는 도량이고 달마다 월호스님이 와서 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문을 설해주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거예요. 법이 있는 도량, 법을 설하는 도량을 다녀야 일치월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절 이런 데 다니면 맨날 현상 유지나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든 저한테 와서 어느 절에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대놓고 행불선원 다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절에 다니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집에서 좀 가까워야 자주 가거든. 그럼 가까이에 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절에 가야 될까요? 법을 설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네. 가까이 있는 절 중에서 법을 설하는 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는 법을 설하는 절이 없습니다. 그럼 먼 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부산에서 매달마다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저기 저 충남에서 오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매달 한 달도 안 빼놓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산이니 뭐 경상도니 충청도니 절이 좀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올까요? 법을 설하는 곳에 다녀야 된다. 그럼 법이 뭐냐? 사람들이 뭐 전법, 요새 뭐 포교를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포교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포교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포교라는 건 불교라는 종교를 널리 퍼뜨린다 이 소리예요. 교를 퍼뜨린다는데 불교 아무리 널리 퍼뜨려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불교 신자가 돼도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일개 반개라도 한 사람 반 사람만이라도
불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늬만 불자 뭐 소용없어요 다.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포교라는 말을 안 쓰셨고 부처님도 무슨 말을 썼냐면 전법. 법을 전하라 또는 법륜을 굴려라 이런 말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포교가 아니고 전법입니다. 법을 설하라. 법륜을 굴려라. 그럼 법이라는 게 뭘까? 제가 출가하기 전에 10년, 출가하고 나서 30년을 저는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했어요. 저의 관심사는 거기에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제 남동생이 죽고, 내가 20대 중반이니까 동생들은 20대 초반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또 2년 있다가 또 여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3남매였는데 저 혼자 남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음엔 내 차례구나. 나는 언제 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 한 평균 수명이 80이라니까 그 정도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착각이에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태원 참사 벌어져서 우리가 천도제까지 몇 번 해줬지만 걔네들 20대 30대가 제일 많았는데 걔네들이 집에서 나갈 때 엄마 나 오늘 죽으러 가? 그런 애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나가면 내일 못 들어와? 상상도 못했죠.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100년 1000년을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 이게. 100년 1000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가상현실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있는 거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아. 그럼 유일한 진짜 현실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진짜 현실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아플 때 아플 뿐. 늙을 때 늙을 뿐. 죽을 때 죽을 뿐. 다만 죽음이 있을 뿐. 죽는 자는 없다. 이것뿐. 제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진리의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따끈따끈한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이먹고 이것뿐. 이 책을 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책을 33권 냈는데 그중에 나보러 한 권만 관에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필생의 역작입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축해서 이 안에 집어넣었죠. 제가 그런 이제 젊었을 때 일을 당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럼 뭐지? 그럼 죽으면 어디 가지?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천당이나 지옥이 진짜 있나? 이게 이제 발등에 불처럼 딱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 발등에 불로 생각 안 하죠. 그냥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천도제 여기 와서 영가님들 위패를 모신다든가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좀 있으면 저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1년도 안 남은 사람도 있고, 뭐 끼케야 뭐 5년, 8년, 100년 안엔 다 죽겠네.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굉장히 오래 딴 얘기, 먼 세상 얘기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공부 못 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사일대사가 궁금해졌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오는 거지? 전생이라는 게 진짜 있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지옥이나 극락, 천당 이런 게 진짜 있나? 영혼이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답을 다 얻었어요, 저는. 부처님 문 중에서 부처님의 가피, 또 큰 스님들의 법문, 또 경전, 어록 이런 걸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정확한 답을 얻었어요. 답이 뭐냐? 이것뿐. 이것뿐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감이 없고 오도 오미 없다. 지옥이니 극락이니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좀 궁금했어요. 뭐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지옥이니 천당이니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영혼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내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애매하게들 표현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영화,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대박을 치면서 법문하기가 참 쉬워졌어요. 저는 그 영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너무 고마워. 언제 만나면 담배라도 드리고 싶어. 그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사람들한테 아바타라는 게 뭔지를 각인시켜 준 거예요. 아, 본래 몸뚱이 따로 있고 만들어낸 분신, 화신, 이게 아바타라는 걸 내가 죽어라고 설명 안 해도 바로 그냥 아바타 그러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 몸은 아바타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도 아바타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없냐? 있어요. 관찰자예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견문각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견문각지지 그냥 견문각지하는 자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이 관찰자다. 다만 관찰할 뿐 관찰하는 자는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이거를 저는 이와 유사한 체험을 이미 이제 젊을 때 출가하기 전에 체험은 했는데 이 체험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그 당시 뭐 내가 아바타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고, 그때는 또 영화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동국대 선학과, 불교대학에 가면 선학과가 있어요. 참선을 전공하는 데요. 요새 말하면 뭐 명상학과 이런 거예요. 거기로 이제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도겐 선사의 쇼보겐조 정법안장이라는 어록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석사과정 커리큘럼 안에 그게 있어가지고 일본 선이 있어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나의 체험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정법안장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야? 지관타좌. 따라해보세요. 다만 앉아있을 뿐. 앉아있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옳게 체험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지관타좌.
지관이라는 게 오로지라는 뜻이고 타좌라는 게 앉아있을 뿐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다만, 앉아있을 뿐. 이걸 좌선을 그래서 열심히 하죠, 거기는. 근데 앉아서만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딱 상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겐선사의 좌선관 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3.1절 뭐 이런 때가 오면은 갈등이 생겨. 이 사람은 어쨌든 일본 사람이야. 13세기 때 우리나라 고려 때쯤 인물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쇼보겐조 정법안장도 일본 책이고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아니 종교에 뭐 국경이 따로 없잖아요. 부처님은 어디 분이에요? 인도 분이고, 달마대사는 어디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고, 뭔 상관이야? 이랬었는데 종교에는 국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종교인에게는 국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박사학위 논문은 좋다. 한국 스님에 대해서 쓰자, 내가. 그리고 정법안장 도겐선사는 조동선, 묵조선인데 한국에선 가나선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선의 대표적인 화두가 이모옥고죠. 화두를 들고 하는 선. 이모옥고, 뭐 조주 무자 화두 이런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박사학위는 한국선, 그것도 가나선을 가지고 쓰자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 한국 선사들 중에서 가나선의 우리나라 원조가 누구냐 하고 찾았죠. 그랬더니 고려 해심,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보조국사 진울선사의 수제자예요. 16국사의 두 번째지. 보조국사 진울, 진각국사 해심, 이렇게 16국사가 내려가는데 그분이 한국 가나선의 원조예요. 그리고 저수를 선문염송이라는 방대한 저수를 냈어요. 선문염송이라는 우리나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온 한문으로 된 저술 중에서는 최고 방대한 저술이에요. 뭐 불교, 유교, 뭐 다른 종교 다 합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거기 보면은 이제 선사들의 화두 이런 게 이제 막 1200칙, 1400칙 화두 소개한 거예요. 화두 소개. 거기 전부 화두예요. 이목고 화두를 비롯해서 조주 무자 화두, 뭐 다양한 화두들이 1200개 이상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화두니까 또 한문으로 다 되어 있고 개송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개송. 선사들의 개송, 깨달음의 개송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그래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한마디로. 야, 이거 한번 다 읽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워런 큰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글로 번역은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한글본을 참조해서 쭉 읽어나가긴 했는데 한 번 읽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걸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지? 지금까지 아무도 고려해심의 가나선 내지는 선문염송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없으면 세계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 스님 저술인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하자 하고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 가서 7일 기도를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저는 기도할 때 좀 얕게 해요.
기도를 얕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좋게 말하면 지혜롭게. 그게 뭐예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박사학위 논문 써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힌트 좀 주세요. 이건 야근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첫날부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다 왔어요. 이게 야근 기도예요. 네. 부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만났는데,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감사하다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절을 해대면서 막, 어르스님, 감사합니다. 어르스님,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무슨 생각, 처음엔 왜 저러지? 그러다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뭘 해줘야 되지, 내가? 저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뭔가 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여기에 한 번씩 앉아보면 그럼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돼요. 부처님 병이 났는데 낫게 해주세요. 무슨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논문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초보 기도예요. 초보자들이 하는 방법이고 조금 고수가 되면 뭐라고 그런다? 첫날부터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해 죽을 거잖아. 마음에서 막 사무쳐야 돼, 그게. 그럼 부처님이, 저 새끼 좀 뭘 줘야 되지 도대체.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그리고 7일 기도하고 와서 바로 주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로 논문 써서 통과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저는 출가를 했어요. 그것도 동국대 선학과에서 선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그것도 가나선으로 고려해심의 가나선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바로 자 이제 세간에서 할 공부는 다 해마쳤다. 이제 출세간 공부를 하자. 출가 공부를 하자. 그러고 출가를 했어요. 지리산 쌍계사로. 그래가지고 강원 졸업하고 또 선원, 선방 8군데 다니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하고 전법도 하고 법에 대한 확신이 섰으니까 전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쭉 몇십 년을 해왔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바빴어요, 제가. 부르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여기저기 전국구로 뛰었으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부산, 광주, 저 순천 무슨 총광사, 화엄사 사방팔방에서 법문을 요청하니까 또 가서 십리길을 마다 않고 백리길을 마다 않고 다녔죠. 왜? 법을 설하는 마당을 펼쳐놓고 부르는데 내 소원은 오로지 이제 서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법. 법륜을 굴린다. 법을 전한다. 그 저는 어디서 불러도 사실 한 번도 거마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적 없어요. 네. 그냥 주는 대로 안 준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냥 안 주나 보다. 그냥 10만 원 주면 10만 원 주나 보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주나 보다. 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에는. 내 관심은 오로지 법을 전하는 개성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출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어르스님 유명하니까 비쌀 거야. 우린 못 부르겠어.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러죠. 내가 시간이 되면 갑니다. 그러죠. 다만 이제 시간이 겹치면 못 가지. 다른 일정들이 있다거나. 근데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갑니다. 어디든. 어떤 때 차비가 더 들지 내가. 오며 가며 무슨 KTX 타고 가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가고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래도 가요. 시간이 되고 건강만 허락하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한 3년 겪으면서 굉장히 그게 없어졌어요. 심지어 뭐 핵물선언에서도 법문을 잠시 뭐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이런 적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가지고 제가 초기 불교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남마의 노래, 서원불교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3권의 책을 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유마경 강의까지 냈어요. 4권을 냈구나. 그러고 나니까 불교의 그 뼈대가 쫙 서버렸어요. 네. 아, 부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핵심이. 초기 불교의 핵심은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무아설이에요. 대승불교의 핵심은 대아. 고정된 내가 없으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 무아설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대아설이고. 서원불교의 핵심은 시야. 이것뿐. 이시자. 이시자.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할 때 시자예요. 이시자. 영어로 말하면은 is, this is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뭐뭐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뿐. 지저시. 이것뿐. 이게 서원불교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화두의 답은 제가 오늘 발설을 합니다. 뭐 이목구 화두뿐 아니에요. 모든 화두의 답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것뿐. 이게 답이에요. 모든 화두의 답이 이것뿐이었어요. 그럼 이것뿐이 뭐냐? 변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다만 앉아있을 뿐 앉아있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변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바타 이 소리예요. 아바타는 실체가 없죠.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지옥도 천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느냐 그러면 있다 그럴 때는 현상이 있다는 소리고 없다 그럴 때는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어떤 선사는 있다 그러고 어떤 선사는 없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뭐 어떤 스님은 뭐 내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현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부 실체가 있는 게 돼버리고 이게 아바타다 그러면 전부 가상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 몸과 마음이 아바타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하고 생각할 때 바꾸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내 몸과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있고 이 세상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바꾸기가 쉬울까요? 몸과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있고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바꿔요. 왜? 고정돼 있는데 어떻게 바꿔 그걸. 고정된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진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내세에는 더 나아지고 이걸 바라면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유일한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거를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화할 수가 있어요. 신도 될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약창계를 지금 21독씩 하잖아요. 한 50분 동안을. 왜 그걸 하겠어요? 신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데, 화엄성중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자리에 모여든 성인의 무리다. 그래서 그걸 화엄성중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부처님을 비롯해서 뭐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님들을 비롯해서 신들이 다 나와요. 108위 신중. 신들의 세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계, 중계, 하계. 신이 뭐 하나만 있다,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리고, 신들도 숫자가 엄청 많아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상계에는 욕색, 제천중,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의 무리, 제석천, 범천, 이게 상계 신들이에요. 중계 팔부 사왕중, 중계에는 8부류의 사천왕을 비롯한 8부류의 신들이 있어요. 하계 호법선신중, 하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오래된 나무에는 목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해신, 강에는 강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8, 여기 약창계를 외우면 거기에 불보살님은 물론이고 삼신불부터 비롯해서 불보살님, 그 다음에 신들의 이름이 쫙 거명이 돼요.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해가지고 신들의 이름이 쫙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창계를 읽으면 신들이 쫙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강림을 하세요. 만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천안이 열려 보이는 거지 뭐.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게. 천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천안이라 그래요. 천신의 눈, 천상의 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신중님들이 이렇게 훑어보세요. 내려와서 훑어보고, 아, 저 사람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도와줄 때가 됐다. 연이 무르익었다. 그럼 도와줘요. 저 사람은 아직 고생 좀 더 해야 돼. 쇠 빠지게. 그럼 내비둬요. 네, 왜? 이 사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가피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도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가피를 주는 거예요. 이 그릇이 탐지치로 꽉 차 있는데 여기다 뭐 준들 뭐 하겠어요? 다 넘쳐버려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피를 받으려면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비워야 뭐 다른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릇을 비워놓지 않고 뭔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돼요.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화두 33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화두의 답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뿐이 뭐라고요? 아바타.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물 명상에 대해서 또 쫙 풀어놨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은 그릇 이론이라고 있어요. 따라볼까요?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 이게 불교의 수행법을 쫙 졸가리를 쳐놓은 거예요. 뭐 화두선 이런 거는 말하자면 불교의 노른자만, 딱 노른자만 이건 얘기한 거고, 근데 노른자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껍데기도 있고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달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 화두가 중요하고 화두에 대한 답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얻으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발원, 기도, 참선, 행불. 이게 5단계로 불교의 수행법을 쫙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기념으로 이번 달부터 서울 장충동 서울 도량에서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걸 합니다.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여기서 맨날 법문해봐야 그때뿐이니까 와가지고 직접 한번 같이 참회하고 발언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행불할 수 있도록 몸으로써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말로만 듣는데 그거를 몸에 익히는 그런 과정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도량에서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천에서도 할 거예요. 이천에서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조금 이제 때가 되면 지금 저 나한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짓기 시작할 예정인데 나한전이 지어진다든가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이천에서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획은 하고 있어요. 기획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막 프로그램을 미리 막 나서서 만들고 막 텐트 치고 여기서 막 8박 9일 정진하고 이랬어요. 열의가 없어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요새는 저도 야가졌어요. 안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들이 좀 많이 생기면 그때 하자. 전에는 내가 앞서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알더라고. 월화스님을 너무 쉽게 알아. 핵물선언을 너무 쉽게 알아. 핵물선언은요,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하는 데는 핵물선언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 무엇고의 답이 이것뿐이라고 가르쳐 주는 데는 전 세계에 핵물선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월화스님밖에 없어요. 안 가르쳐 줘요, 절대 답. 한번 뼈 빠지게 해봐. 죽어라고 하다가 죽을 때도 이먹고 하고 죽어.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내세에는 성불할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니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다 했어요. 저도 불교에 관심을 가진 지 40년이 됐는데 뭐를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의 관심은 수행과 전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여기 핵물선언에선 선언장이지 내가 무슨 뭐 주지가 아니에요. 또 지금까지 나 평생 주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국사함에 있을 때는 그 주지가 아니에요. 감원이라 그래서 그냥 감원 암자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아니 뭐 나 정도의 커리어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디 하나 뭐 달라 그러면 주죠. 뭐 큰 절은 아니더라도 뭐 절대 나는 그런 적도 없어요. 달라 그런 적도 없고 뭐 주겠다는 사람도 없더라고.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오늘 같이 내일 같이 모르는데 뭐 중요한 거는 수행과 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말할 때 정진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약창계하고 신들도 만나 뵙고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신들은 여러분 다 본다니까 보고 때가 익은 사람들한테는 가피를 준다니까. 그리고 또 셋째 주 토요일은 서울 장충동 서울 도량에 와서
행불수행, 참여발언기도 참선 행불 이거 참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인가 3월 16일부터는 우리 경전반 개강하죠. 3월 16일 다다음 주 목요일인가? 다다음 주 목요일 드디어 개강이에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승가의 노래, 서불교 핵심 108개성을 모아놓은 승가의 노래 지난 학기에 이제 앞부분만 맛배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진짜 이제 선사들의 그 어떤 개송 일화가 쫙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달마대사부터 육조, 뭐 마조, 대해, 도겐 선사 아까 얘기도 했지만 다 나와요. 그래서 승가의 노래 개강을 하니까 와서 직접 들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요새 뭐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무슨 뭐 불교 방송, BBS TV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또 줄탁동시, 월화수목의 법공양, 줄탁동시 이거 매일 아침 9시에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죠. 진짜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왔어요. 제가 40년 전에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막막했어요.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기 짝이 없었어요. 진짜 요새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월호스님, 뭐 행불선언 지금 뭐 다 나와 다 공짜로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 좋아. 무슨 스님 지금 다 나와. 저도 요새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공부 많이 해요. 뭐 어느 스님이 뭐 요새 뜬다더라. 그럼 들어가서 다 봐요. 제가 보고 듣고. 그럼 이제 그분의 기량이 보이죠. 아, 저 스님 좀 어디 좀 와 있구나. 지금 뭔 소리를 하는구나. 다 보여요. 저 스님은 무아 쪽으로 설을 하고 있구나. 저 스님은 대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스님은 시하를 얘기하고 있구나. 무아, 대하, 시하를 통틀어 아는 스님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근데 한 분야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피를 받으려면 발전을 하려면 첫째는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참회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마음 참나의 108참회 발언문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불수행 때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절하면서 본마음 참나의 108참회 발언문 한 번 절하고 하나 읽고 한 번 절하고 하나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 임상실험을 마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가피를 받았거든요. 참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체험을 했고 발언을 통해서 딱 목표가 제대로 서는 걸 체험을 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피를 엄청 받았어요. 저는 불보살님한테. 그 가피 덕분에 내가 도량을 뭐 이천도량, 서울도량, 계룡도량 3군데나 만들어 놓고 책은 내가 지금 대충만 쉬어도 33권을 냈어요. 제가. 거의 1년에 3권씩 낸 거야. 막 1년에 2권. 그게 내 힘으로 됐겠어요? 불보살님 가피로 된 거지. 물론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가피가 없었으면 어려웠죠. 그 기도 가피를 받은 거예요. 참회, 발언, 기도, 그 다음에 참선. 참선은 뭐 출가 이전부터 나의 주제였고 내 화두는 본마음 참나였어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뭔가 해보니까 참나는 무하더라고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래서 무하구나 하고 살다 보니까 점차 소승불교가 돼. 그 무하는 대하다. 이게 대승불교더라고요. 그럼 대하는 나 아닌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게 시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40년 동안 제가 체험하고 정리한 거를 책 한 권에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고 행불명상 동참하시고 그래가지고 함께 우리도 가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화엄경 약창계 선제동작 선지식 대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특강 때문에 이제 약창계 설명이 좀 못했죠, 한동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선제동작 53 선지식을 쭉 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무슨 종교라고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만약에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면 불교라고 안 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수교라고 했겠지. 닦을 숫자.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럼 수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하라는 소리예요.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느냐?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을 하지 말고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나는 아직 못 깨달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하면 나의 깨달음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부터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을 하면 그거는 금생에는 물 건너간 거예요. 56억 7천만 년 기다려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년 기다려요? 56억 7천만 년. 56억 7천만 년 기다려서 해탈하고 싶어요? 금생에 하고 싶어요? 금생에 하는 게 이익이겠지. 말이 56억 7천만 년이지. 100년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56억 7천만 년을 또 눈물을 빼면서 그 눈물의 양이 태평양보다 더 많다니까.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이 태평양보다 더 많아요. 앞으로 흘릴 눈물의 양은 태평양과 대서양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거를 경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한 번 더 해줄까요? 확인해 줄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화가 나면 뭐라고 해요?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얘기해 줬죠,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길거리에 차 타려고 서 있는데 오더니 아이고 어르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행물선언 신도도 아니야. 아, 네? 예.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 스님 텔레비에서 봤죠. 아, 스님 제가요 요새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스님 텔레비에서 보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싹 놔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바타인데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TV에서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스스로 그렇게 주문을 건 거예요. 아이, 아바타인데 뭐 하겠더니 싹 내려가더래요.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바타인데 뭐? 마바냐 바람이네.